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최 목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찬양을 부르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울면서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른이 되셔서 교회 예배당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꼬마 때부터 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애씀과 노고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초등학교 다닐 때에 대학생 선생님들은 제가 나이를 헤아려 보니까 한 60대쯤 아마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젊은 남녀의 선생님들은 아마 70, 80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칭찬 들을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만 가면 막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 교회 좀 데리고 가면은 그냥 아이고 짜장면 먹자 굉장히 기뻐했더니 중국집 안 데려가고 자기 집 가가지고 짜파게티 끓여주시고, 나는 중국집을 고대했는데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과 땀방울 때문에 우리 세대가 이렇게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지금의 선생님들도 다음 세대 또 아름답게 또한 잘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새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이름은 레오 14세. 이 사람의 본명이 알려졌는데요, 이름이 길어요.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오 14세가 선출됐습니다. 첫 미국인 교황이라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김새부터가 약간 우리가 미국인 하면은 서양인을 생각하거나, 물론 이제 아프리카 동양인들도 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사람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건데 저분의 얼굴은 조금 혼혈의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혈. 미국 계보학자 제리 호노라라고 한 사람이 레오 14세가 아프리카계 크레올 주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크레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을 크레올 주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 레오 14세의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이름은 루이즈 바키, 할아버지 이름은 조셉 마르티네스인데, 이 외할머니의 이름 루이즈 바키가 크레올 주민들 사이에서 흔히 목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많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족보를 꺼내 들어가지고 레오 14세는 혼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계보를 살피는 것은 나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또 나의 문화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보를 찾아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0장 같은 경우에도 노아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에 뻗어져 나갔던 후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아들들을 통해서 갖가지 손주들이 뻗어져 나갈 때에 오늘 70개의 민족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받아서 자손의 자손이 이어져 나가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기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을 총칭해서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이 되어서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하나 고민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온 우주를, 온 행성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지구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공전과 자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못 살아남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신기한 것은 수많은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가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갑자기 딱 멈춘다면 우리는 수십만, 수백만 킬로미터로 우주로 다 빨려 들어간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적절하게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도 생존하게 만들고 수많은 유전자와 DNA가 여전히 이어지게 만들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번식하고 또 자라고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계가 조성이 되고 있고, 아무리 산불이 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돋아나게 되면서 자연, 숲풀과 나무를 이루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뻗어져 나가게 하는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세 아들들의 이름이 뭐였죠? 셈, 함, 야벳이죠.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셈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이름인데 셈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배열되었고, 제일 먼저 야벳의 후손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그리고 셈의 후손들,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특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함의 손자들의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첫째로 보이는 셈이 마지막에 배열된 것은 주인공은 마치 나중에 등장하는 것처럼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에 배열되어서 오늘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리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으니 앞에 뜰 때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켜보시면 이 내용이 뜰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파란색 이름이 있죠. 파란색으로 체크되어져 있는 이 이름은 그 다음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이 난 이름이 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고 저를 잘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7명, 총 7명을 두었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해석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아들이 있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고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해석은 쭉 그 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켈트족이었고 갈리아인이었다. 그리고 어디에 분포되어 살았나? 서유럽, 프랑스, 독일 일부 등 이 사람의 뿌리로 해서 자손들이 뻗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밑에 마곡, 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보시면 야완이라고, 야완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야벳의 아들들 중에서 고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아들을 두었죠? 3절에 나옵니다. 3절. 몇 명의 아들요? 3명. 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아스그나스, 리밧 또는 디밧, 그리고 도갈마라고 하는 세 아들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 및 추정하는 지역이나 민족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중에서 야완 있었죠. 야완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총 4명이 있었는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키프로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조상, 그리고 달시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을 이루게 되었고, 또 도다님 같은 경우에도 쭉 그리스 본토나 서쪽 지역에 있는 섬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벳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나를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지중해권 있죠. 지중해 나라들, 터키를 비롯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서유럽권
내 있는 이들이 뿌리가 누구라고요? 야벳을 통해서 지금 유럽권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이 뻗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로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함의 후손인데요, 6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들은 아프리카 및 중동 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져 있었고요. 대표적인 나라들로는 아프리카가 있었고 가나안, 그리고 바벨론, 애굽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적.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은 셈의 계보로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의 형제였던 함의 계보에서 수많이 괴롭힌 후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들은 총 4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름을 한번 볼까요? 6절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 그런 수단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지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미스라임은 낯설겠지만 이것 많이 들어보셨죠? 이집트, 애굽, 이 나라가 과거에는 미스라임을 통해서 뻗어서 나온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그래서 구스하고 가나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7절에도 그리고 15절에도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7절 상반절 보시면 5명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저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최 목사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정리하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 감고 계시면 제가 참 실망이 돼요. 나름 열심히 정리했는데 눈을 많이 뜨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혹시나 눈 감고 있으면 옆구리 확 찔러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잘 따라오시고. 자, 구스의 아들 5명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라고 하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지역이 형성되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구스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이 라마인데 라마의 아들들이 7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두 아들이죠. 이름이 뭡니까? 스바, 드단이 나옵니다. 잘 듣고 있었다면 이름이 중복되어 나오죠. 스바란 이름이 또 어디 나왔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스바란 이름이 7절 상반절에 나왔었죠. 구스의 아들들 중에 첫째가 이름이 뭐였다고요? 스바. 근데 그 형제였던 라마의 아들 또한 스바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은 구스의 아들 스바일까요? 라마 아들의 스바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눈도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스바는 밑에 나와 있는 라마의 아들의 스바, 여기에서 스바 왕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들 나중에 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너트북 통해서 살펴보시고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특이점이 나오죠? 그냥 이름 정도 언급되고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자손들도 있어요. 근데 이름 정도로 훑고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아서 이름 뭐라고 했다고요? 니무롯. 그럼 니무롯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첫 용사였다. 용사 하면 여러분 좋은 단어의 어감이지만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요 정복자였다. 그럼 여러분 화친하면서 좋게 해서 정복하는 게 있습니까? 그 나라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칼을 휘둘렸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니무롯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감한 사냥꾼은 전설에 따르면 예전에 용이 있었는데 용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는 짐승만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사냥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폭군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료도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인데 누구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죠? 9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 뒤에도 보시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속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코람데오, 주님 제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은 원어의 뜻을 찾아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여.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근데 지금 니므롯의 이름의 뜻도요, 어떤 뜻이 있냐면 대적자 뜻입니다. 반역자, 대적자. 그럼 니므롯은 용사로 나오고 사냥꾼으로 나오지만 누구와 등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등지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내는 그런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이 있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보는 지명도 있지만 익숙한 지명도 나올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신할 땅에 바벨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1장에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우리 세상 만들자라고 하면 뭘 쌓았죠? 바벨 탑을 쌓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바벨 탑을 쌓았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니므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아수르가 나오고, 또 요나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니느웨라고 하는 땅도 나오고, 그리고 13절 보시면 미스라임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 그리고 14절 뒤에 말씀 보시면 어떤 지명이 또 나오죠? 블레셋. 그럼 여러분, 이런 단어들 보세요. 바벨, 바벨론, 아수르, 애굽,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죠?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계속 괴롭혔던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즈음, 22년 즈음에 북왕조가 망하게 됐는데 어떤 나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 그렇죠? 그리고 BC 586년 즈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됐는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됐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관계들, 똑같은 형제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는데 후손에 이르러서는 서로 죽이고 적대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니므롯은 도시의 건설자, 강력한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 그가 세웠던 대표적인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등진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아들들, 아까 전에 6절에 함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었죠. 가나안의 그 아들들은 15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 시돈 그리고 헷, 이렇게 나오죠. 헷. 성경에서의 헷이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역사책을 펼쳐보시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철기를 다루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지금 헷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의 후손들 9족속이 나오는데 이름만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렇게 해서 이 9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땅의 경계는 19절 보시면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었던 시돈부터 시작해서 그라를 지나서 남쪽에 있는 가사, 지금 현재의 그 가자지구 가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지금 이까지가 지금 이들의 영토였다. 19절 나오고 있고, 또 20절에 보시면은 함의 자손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뻗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망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침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게 저주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건데, 이것이 성취된 이유가, 주요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여전히 두신 이유는 이들이 이제 죄가 차야지만이 출애굽에서 정복할 수 있는데, 아직 죄가 안 찼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 이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다라는 말인데, 에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에벨이 나오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벨을 낳았습니다. 이 에벨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보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누구를 낳습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 누구요? 예, 벨렉하고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에벨을 통해서, 벨렉을 통해서 그 밑에 쭉쭉쭉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루,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뿌리가 셈의 족속에서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25절에 벨렉 때에 이르러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었다라고 나옵니다. 벨렉 때. 여기서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고 금이 가더니 섬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 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끼리 통하는 이들끼리 모여서 다들 뻗어져 나갔다. 그때 나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하고 성경의 이 족보 이야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족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32절 말씀 때문이에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목사님, 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나요? 왜 이렇게 다른 인종들이 생긴 것인가요? 그리고 각각 나라들마다 피가 섞여서 혼혈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럽은 유럽끼리, 또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끼리 이렇게 주로 모여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 나라들이 뻗어져 나갔나요? 라고 하는 걸 살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노아를 통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인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우리 땅이야,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그 이유도 그때 뻗어져 나간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물론 사라진 나라와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을 이루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조성되었고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개념이 있는데, 하나의 개념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경적인 관점, 세상의 인류는 이렇게 뻗어져 나갔다, 노아를 통해서 뻗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30만 년 전,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했다가
또 6만 년, 7만 년 전에 아시아와 각가지의 지역으로 다 뻗어져 나갔고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추측하여 보고하여 보는 입장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입장 그리고 과학적인 입장을 들으시면서 어느 부분에 더 이해가 가시고 어떤 부분을 더 믿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그때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는 선생님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부가 별로 뭐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얼굴 시커먼 아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업 시작할 때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잘 따라 불렀습니다. 잘 따라 불렀고, 그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이게 교회인가 학교인가 모를 정도로 찬양하면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금지가 됐죠. 얼마 전에 한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지성인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나와서 독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쭉 뭐 지구과학 시간이라든지 뭐 지동설, 천동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할 때 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루지만 꼭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나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하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불편했대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했다,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분을 대하면서 야, 헛똑똑이구나. 하나님이 싫으니까 창조론도 싫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없는 사람이구나. 갇혀 있으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진화됐겠지 뭐. 먼지가 이루어서 생명체가 되고 갑자기 생명체 안에 DNA가 구성이 되고 이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자식들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창조 이런 게 믿어지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면서 온 지방들마다 인류와 족속을 이루어서 뻗어져 나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이 인종 간에 혐오하거나 갈등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한국인 여성이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고 뭐 갖가지 욕설도 들었고 카메라를 그냥 손으로 쳐버리고, 그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중동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만나서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뿌리를 모르면 그냥 무식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민족보다 우등하다, 너는 열등하다, 이런 관점은 다 틀린 관점. 한 조상 밑에서 다 뿌리를 내어 뻗어져 나오는 족속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뿌리를 알았다면, 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조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생존해 왔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떤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니무롯처럼 전쟁 광이 되어서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며 도시만 조성하면서 제국주의자가 되어서 돈만 쌓으면 돼, 명예만 쌓으면 돼, 나의 왕국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계보를 이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복을 받아서 약속의 계보, 약속의 후손이 나오는 그 계보를 따라서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시고 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는 부만 목을 매는 사회, 성공만 바라는 사회, 떵떵거리면서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니무롯의 후예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한국 학생들 공부 잘한대요. 똑똑하대요.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면 그 상을 다 휩쓴대요. 근데 여러분, 참 아픈 뉴스가 뒤에 덧붙여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는 참 잘하는데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신체적인 건강이 바닥권이었다. 기저귀도 아직 안 됐는데 어린이 유치원 보낸대요. 엄마 정도 하는데 갑자기 A, B, C, D를 막 주입시킨대요. 걔네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그냥 불안 증세를 보이고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겪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족보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인생이 왕이 내가 되어가지고 니무롯처럼 내 세계를 만들고 나의 계보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손주, 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꾀하는 후손들이 아닌 스스로 신격화시키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루는 자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죄악된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셈의 자손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화려한 족보를 써 내려가기보다는 욕심 접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러워 보이고 나는 저렇게 못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늘 나는 내 인생 결핍이 있다라고 할 즈음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 나는 이미 영생을 취했잖아. 나는 죽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왔잖아. 나는 이미 천국과 영생이 연결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 가운데 자기를 막 공격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어디에 속했나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났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은 뭐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요. 삼겹살. 회교육국 가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야, 삼겹살과 김치 얹어서 먹는 게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는지. 그래서 그리스 건너가자마자 곧바로 김치찌개 사 먹었잖아요. 제가 한국에 속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피자 정도 먹으면 되고 그렇죠. 파스타 정도 먹으면 그냥 만족하지만 우리들은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속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니무롯같이 되고 싶어하는 내 모든 열심이 결국은 나의 뒤통수를 보고 내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따라오고 있사오니 그런 삶에서 이제 멈추고 주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삶으로 약속의 계보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가사를 잘 보세요. 왕이신 누구 하나님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니무롯과 같이 나를 왕으로 삼아 살고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요, 이것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나만 높아지려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순간 주님을 높여요. 그 다음 가사 보시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살아가요. 이 두 가지의 계보, 약속의 계보인가 니무롯의 계보인가에 따라서 이 찬양을 달리 다른 태도와 마음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내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손 대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내 가슴에 손대고 있어 보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벌어두었던 거, 공부해뒀던 거, 이뤄놓았던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들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왕이신 작은 목소리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하나님, 내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식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회개하오니 네 무릇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계보를 쫓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살기를 결단하는, 더 나아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로 간절히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위에 오늘 등록하신 노성옥, 이자형, 박정순, 윤수연, 김미라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